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성경 기사입니다. 정말 약소국 왕의 비애, 힘없는 자의 비애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성인 예루살렘 코미까지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어요. 먼저 사느립 왕은 랍사게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 앞에 도착하여서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협박을 하고 큰 소리로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을 하고, 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느립 대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도 사느립 대왕으로부터, 그 군대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도 말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 항복하라.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성문 앞에 와서 고함을 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유다의 장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예? 그렇게 힘있다고 힘없는 약소국의 그 왕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이에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적장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약소국의 왕이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이 함락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장사할 때, 장례식 할 때 입는 그 베옷을 입고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과 같이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신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유다를 구원해 주세요. 저 아수르의 사느립 왕 대군으로부터 이 힘없는 이 나라, 힘없는 왕을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그러자 또다시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번에는 사느립 왕의 서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용은 전과 흡사합니다. 속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속히 항복하라. 그러자 이번에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그 서신을 성전 바닥에 펴놓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위기와 난국에 처한 유다를, 힘없는 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어짜고 찢으면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조국 유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들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모두가 시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느리 왕은 가까스로 탈출하여 자기 나라로 갔지만은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다가 사느림은 죄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국의 기도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와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국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구국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애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죠. 6.25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입니다. 이때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구국 기도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무위원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산화의 위기에 처한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 1948년입니까? 8.15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구원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옷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산화 직전에, 패망 직전에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침공한 북한은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만에 낙동강을 제외하고 전국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피신하여서 부산 도지사 관사에 모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라의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위하여 10일 동안 구국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젠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은 부산 앞바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하면서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한참 장마철인 7월 8월인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 공군은 B-29 폭격기가 낙동강 전선에 주둔해 있던 북한군에게 융단 폭격을 가는데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북한군이 부산에서 후퇴를 하게 되고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 중에 성공하여서 북한군을 무찔렀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공산화되어서 저나 여러분도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공산 독재 체제 밑에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저 월남의 보트피플 기억나시죠? 그 보트피플들처럼 나라 잃은 사람들이 되어서 방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요. 끽소리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이 힘겹게 살았을 거예요. 날마다 김일성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순국 선녀들의 6.25 참전 용사들의 16개국의 그 젊은 용사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 바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지 제발 경고몽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친 군인들과 순국 선녀들의 헌신이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잘해 드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에게 잘
대 주어야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잘 대 주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전후 세대들은, 저도 전후 세대예요.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1953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전부 전후 세대 아닙니까? 동도교회도 전후 세대 교회입니다. 1953년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전후 세대들은 이 순국 선열에 대하여, 참전 용사들에 대하여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가 영원히 종속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어요. 실화입니다. 저는 실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1990년대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 내전에 대한 실화 영화였어요. 쿠오 바디스 아이다. 쿠오 바디스 아이다. 1995년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의 어느 마을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보스니아 사람들은 유엔 캠프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캠프 안으로 들어가는데 캠프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캠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캠프 밖에 머물면서 모두가 다 캠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런 가운데 유엔군 통역관으로 일하는 아이다는 남편과 두 아들이 캠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결국 세르비아 군인들이 유엔 캠프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캠프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기고 이 세르비아 군인들이 남자들만 선별하여서 다 학살해 죽여버렸어요. 결국 통역관 아이다의 남편과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이 세 사람은 다른 보스니아 남자들과 같이 붙잡혀서 어딘지 모르는 어느 마을 회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수백 명씩 몰아넣고 세르비아 군인들이 기관총으로 난사해요. 그 시민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만으로 무고한 민간인 8,372명이 학살되었습니다. 학살되었어요. 그리고 내전이 끝납니다. 유해가 발굴됩니다. 시신들을 살해한 후에 그대로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해가 발굴이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에 주인공 통역관 아이다도 남편과 두 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뼈들과 신발 그리고 당시에 입은 옷들이 유품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의 유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다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해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두 아이, 청년들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두 아이, 오 마이 베이비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악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악마가. 무고한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다 쏘아 죽이는 그 사람이 악마지요. 악마.
전쟁 일으키는 사람이 악마입니다. 악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 있을까?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학생이 선생을 죽입니다. 그런 동족 상전의 비극이었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비참하고 사악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유일한 분단 국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고, 특별하게 복음 통일, 무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저 휴전선이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들, 천안함 희생 장병들, 그 가족분들 또한 서해 교전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정말 잘해드려야 합니다. 최고로 잘해드려야 돼요. 제가 한번 서해 교전에 대한 영화를 보았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다 내 아들, 딸과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대 젊은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의 공격을 받고 교전하다가 순직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이런 참상을 당하지 않잖아요. 군대 안 갑니다. 평화가 있는데 왜 군대 갑니까? 정말 휴전선은 대한민국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히 그 십자가가 사라지고 이 한반도의 복음통일, 자유통일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땅에 휴전선이 속히 없어져야 합니다. 속히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더 비상할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와 총명함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한지 몰라. 그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위하여 힘차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음통일 위해서, 자유통일 위해서 속히 저 휴전선이 없어지도록 누구보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대학 시절부터 이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국기도회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휴전선은 그대로, 아직까지 북한 세습 독재 체제도 그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힘이 빠져요. 야, 기도해도 안 되구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구나.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때에 통일이 될 줄 믿고 휴전선이 사라질 줄 믿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동독에 부임해 오니까 크게 하나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교우분들이 전부 다 애국자라는 거예요. 간첩이 없어요. 스파이가 없어요. 애국자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이 진지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보기에 좋아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구나. 특별하게 천마산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6.25 구국 대성회, 또 8.15 해방을 기억하면서 8.15 구국 대성회 1차, 2차, 3차, 옛날에는 4차까지 했다고 해요. 또 매주일 목요일 저녁마다 모고 개천만의 기도회로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모든 기도회마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어느 교회보다 애국하는 교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요즘 6.25 전쟁 기억하면서 또 8.15 광복절 기억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회를 개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고난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평생의 교훈으로. 고난의 역사를, 광야의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었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다 망했습니다. 여호와도 버리고 이 모든 축복이 자기들이 잘나서 바알의 우상들이 주었다고 헛소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덕분에 저도 이 구국대성에 참여해서 인도자로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했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크게 좀 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었다 해보세요. 오늘 같은 날이 있겠습니까? 예? 참, 얼마나 우리 동도교회가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6.25 구국대성회도 못하고 8.15 구국대성회도 못하고 안타깝지만 때가 되면은 그곳에 올라가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전국에 모인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구국 기도하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요 가장 위대한 나라 사랑입니다. 그러니 평생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구국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을, 애국을 기도에 담아서 토에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길거리로 나가는 것만이, 데모하는 것만이, 광장으로 나가는 것만이, 거친 소리를 하고 나가서 그냥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애국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애국은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였어요. 특별하게 구국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예레미야도, 모세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구국 기도자들이었고 애국자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애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되 먼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로마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박해를 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세기 동안 그렇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땅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는 소수였고 약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의 황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이유는 교회와 성도가 경건한 생활, 단정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해 보세요.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특별하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발 위정자들이 정치 좀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정치가 잘 돼야 되고요, 기업에도 사업에도 정치가 잘 되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잘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각 기관과 부처에도 정치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게 좋지,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소요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거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저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주저없이 말하고 싶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코로나라서 잘 못 오지만 다들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좋다고 해요. 살기 좋죠. 사람들 친절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죠. 대한민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없죠.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예의가 있는 나라가 없죠.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순국 선녀들의 희생의 대가요, 또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나라와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국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6.25 전쟁을 기억하는 달을 맞이하여서 누구보다 먼저 구국의 기도를 통해서 애국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도, 지금 세대들도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께 이 한반도의 평안과 휴전선이 사라지고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위대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울부짖는 이 국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앞장서는 천마산 기도원이 되고 이래 앞장서는 동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